종교 분야 1위 베스트셀러 기독교 세계관의 저자 김민호 목사님의 신간 분별은 개념이다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신앙용어 정리 시리즈의 마지막 책입니다. 신앙은 개념이다, 예배는 개념이다도 개정판으로 함께 출간되었습니다. 예스24 교보문고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본문인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란시스 쉐이퍼의 생애와 사상 후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쉐퍼가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는 자리까지 가게 됐는가, 그의 탄생부터, 그가 이제 태어날 때서부터 그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 이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됐었는데요. 우리가 잠깐 좀 뒤돌아보게 되면은 쉐퍼가 이 길을 걷기까지의 그의 갈등, 그의 고민, 그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이미지에서도 이제 쉐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굉장히 진지함 같은 것이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거나 사도들을 생각했을 때 가볍게 이 장난이나 치는 그런 모습의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언제부턴가 기독교는 굉장히 가벼운 종교처럼 인식되었고 편안하게 와서 편안하게 그냥 히덕거리는 그런 종교처럼 인식된 것은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난 기독교가 돼버렸는가라고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이 모습에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진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고민했던 그런 모습 같은 것 부분을 이제 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쉐퍼를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명제가 있는데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입니다. 정직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리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리는 항상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않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 질문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예수님이 오히려 대답을 안 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대답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질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진리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려고 하는 사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항상 진리를 만나게 되어 있지만 진리를 알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리는 닫혀 있는 문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쉐퍼가 사역을 했던 라브리입니다. 라브리 공동체. 자, 우리가 쉐퍼가 이제 목산수 받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938년 쉐퍼는 성경 장로교회에서 목산수를 받고요. 곧 글로브시티에 있는 카버넌트 장로교회에서 3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쉐퍼는 카버넌트 장로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이블린 맥클러스키와 함께 젊은이들을 위한 가정 성경 공부 모임인 미러클 북클럽을 시작을 했고요. 1948년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성경 장로교회로 옮겨서 5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한 어린이라는 단체를 설립합니다. 이 운동이 후일 라브리 사역의 초석을 이루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쉐퍼가 사역했던 이 부분들 하나하나들, 예를 들어서 카버너트 장로교에서 3년간 목회하는 것, 그리고 이 동안에 이블린 맥클러스키와 함께 젊은이들을 위한 가정 성경 공부, 여러분 이게 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어떤 사역의 정점을 찍을 땐요, 자기가 했던 사역들 하나하나에 대한 성실함이 나중에 뭉쳐서 맨 마지막에 라브리 사역에 이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어린이 사역,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 하나하나들. 기독교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자기 삶에 주어진 것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입니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용서가 되지만 성실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질책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못하지만 그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실성이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못하지만 그 안에서 성실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못하는 부분에서조차도 우리는 쓰임받게 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셰퍼라든지 어떤 특정한 인물, 특히 이제 라브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좀 착각이 뭐냐면 셰퍼 같은 고민이나 셰퍼 같은 삶의 이 과정은 건너뛰고 그냥 셰퍼처럼 철학책 많이 읽고 교리책 많이 읽고 뭔가 지식을 많이 쌓고 난 다음에 뭐 어느 산골짜기에다가 라브리라고 하는 아주 깨끗하고 멋진 건물을 딱 전오면 셰퍼 같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셰퍼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셰퍼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나도 라브리 공동체 같은 거 하나 하고서 내가 이제 마치 무슨 장사하듯이 말이에요. 딱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지식에 감탄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겠지. 저는 목회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나 라브리 사역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뭔가 지식이 많아서 내가 많이 공부해가지고 사람들 가르치면 사람들이 막 감탄해서 막 몰려들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한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로마서 강의 통해 자꾸 언급을 하지만 소위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증인의 삶입니다. 어떤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복음은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태도입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강단에서 설교는 사실은 지식이라는 툴을 가지고 설교를 하죠. 그러나 그 지식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툴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설교하는 자도 내가 당신네들의 스승이 아니라 진정한 스승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안에서 모두가 하나의 순례자로서 같이 가는 관계지 내가 지식을 좀 더 많이 쌓아서 이거 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이 셰퍼같이 고민하고 셰퍼같이 삶의 수많은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 라브리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오스기니스 같은 사람들이 굉장한 천재고 굉장한 지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똑같은 어떤 교리와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해서 똑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가는 것과 그리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과정 안에서 라브리를 하게 된 것과 그냥 어느 날 지식을 많이 쌓아서 내가 당신네들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고 더 많이 똑똑하니까 내가 당신네들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이런 사역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셰퍼의 라브리 사역이 그래서 이거죠.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의 작은 사역들 하나하나에 충성을 다하는 것, 성실함. 셰퍼의 책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표지로서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될 것이 뭐냐면 성실함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예배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단 한 번의 예배도 대충 하지 말자. 단 한 번의 기도도 대충 하지 말자. 모든 것 하나하나에 우리가 정말 진실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뭐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목회 사역에 있어서의 저도 모토가 겁니다. 단 한 번의 예배도 대충 하지 말자. 성도들이 그 먼 거리에서 오는 성도들도 여럿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기껏 먼 거리에서 예배당까지 딱 왔는데 내가 이따위 설교 들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먼 거리 와서도 들을 가치가 있었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생명을 내가 알게 되었고 내가 진리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 그 뿌듯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커지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상당수 사람들이 이런 과정 준비 없이 신학 공부만 잘하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직 뭐 어떤 사람은 20년밖에 안 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50년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온 그 발자취 하나하나가 어떤 발자취인가를 좀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자취가 정말 이 더러운 발자취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향기로운 발자취였는지, 악취가 나는 발자취인지, 우리가 좀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에 나의 삶에 딱 뒤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자취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나 잘난 맛의 인생을 살아온 발자취였는지, 우리는 그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만 합니다. 자, 이제 셰퍼가 목사 안수를 받고 신정통주의와의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셰퍼가 목사 안수를 받은 성경 장로교 해외 기독교 독립위원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제 유럽에 이제 소위 자유주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 물결이 셰퍼 때 일어난 자유주의 물결과 그 19세기에 일어난 자유주의 물결이 좀 다릅니다. 지금 1947년이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20세기죠. 근데 19세기 때는 어떤 자유주의냐면 성경을 다 해부하자라고 하는 소위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입니다. 성경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해부의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 무리를 예수님이 걸으셨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오병의 기적? 그냥 도시락 까먹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합리성으로 해석을 하면서 성경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해부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20세기 이전에 19세기에 일어났었던 고등비평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유럽에는 교회들이 다 이게 그 씨가 말라가게 된 원인을 사실은 그 고등비평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등비평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각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칼 바르트가 나타날 때쯤 됐을 때에 이제 20세기 초반에 이제 자유주의는 거의 이제 풀이 꺾이고 이제 무엇이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냐면 또 다른 유형의 자유주의인 실존주의 신학이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신정통주의, 올드 오더독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신정통주의, 뉴 오더독스, 신정통주의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신정통주의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한 바가 뭐냐면 우리는 정통을 추구하지만 새로운 정통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말장난이죠. 새로운 정통은 아닙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뭔가 신학계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서 등장한 사람이 칼 바르트거든요. 칼 바르트는 사실은 칼 야스퍼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키에르케고르가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키에르케고르에 의해서 실존주의가 세속적 실존주의와 신학적 실존주의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유신론적 실존주의냐 그렇지 않으면 무신론적 실존주의냐로 이제 갈라지는데, 무신론적 실존주의로서, 유신론적 실존주의로서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요. 칼 야스퍼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칼 바르트가 등장을 하면서 칼 바르트는 성경을 믿을 수 없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존주의적 방법론을 신학에 투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믿지 못하였어요, 자기는요. 근데 성경을 믿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추구합니다. 뭐냐면 성경을 내 방식대로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건 믿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교훈을 얻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넘어서는 법을 배워야 된다. 뭐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교훈을 그런 식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사업을 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내 사업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희한하게 와전시켜서 적용하는 그런 방법론, 그것을 칼 바르트가 얘기하는 신정통주의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흔히 가르쳐지고 있는 방법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로 뭐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 주로
교훈에 관심을 둡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떤 도덕적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정통주의가 등장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미국의 성경 장로교회가 셰퍼를 유럽에 이제 보내서 전쟁 끝난 후 전후 유럽 사회의 실상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파송을 받은 셰퍼가요, 아내와 세 딸을 세인트루이스에 남겨두고 홀로 유럽을 향합니다. 그러면서 한 6개월 동안 유럽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신학자들, 설교자들, 그리고 중요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지금 현재 유럽의 기독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정통으로부터 이탈되고 있느냐에 관한 인터뷰를 하고요, 그에 대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 기간 동안 이제 갔던 곳부터 한번 봅시다. 프랑스,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벨기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등 13개국을 돌면서 중요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해요. 이들 중에 벌카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죠? 벌카우는 우리가 성경신학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벌카우, 마틴 로이드 존스,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르넨시스 데이비스, 저도 모르는 사람 등이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르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셰퍼가 로이드 존스와 인연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제 로이드 존스의 생애에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로이드 존스의 딸의 주례를 셰퍼가 이제 쓰게 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역사의 그 거인들이 이런 식으로 조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WCC가 이제 세계된 것을 이제 보였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죠.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자유주의 신학자로서 아주 명성을 떨쳤던 사람인데 굉장히 똑똑하게 생겼죠. 네. 셰퍼는 세계교회 협의회 WCC가 창립을 준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신정통주의자 라인홀드 리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종교통합의 핵심이 바로 이 신정통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신정통주의, 칼 바르트에 의해서 아주 대중화된, 그리고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진 이 신정통주의. 이 신정통주의에 의해서 WCC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오슬로에서 리버의 강의를 들은 셰퍼는 기독교를 사회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과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종교적 맥락을 보유하면서도 성경의 고등비평을 받아들이는 의미론적 실존주의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정통주의와 사귀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인홀드 리버의 강의를 들으면서 신정통주의의 정체를 비로소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면적으로 뭐라고 해요? 우리도 정통을 추구하는 거야. 니네들하고 다르지 않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이게 용어 전술이거든요, 일종의.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똑같은 정통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우리하고 형제 관계인가? 라고 하는 혼란을 갖게 만들죠. 그러는 가운데서 라인홀드 리버의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라인홀드 리버는 절대로 정통이 아니구나, 저건 자유주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1차적으로 이렇습니다. 기독교를 사회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정통주의를 받아들인 교단이 있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인 교단이 기장입니다. 기장 같은 경우에는 김경재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신정통주의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받아들이고 나면 그 교단은 항상 공산주의하고 연결이 됩니다. 해방신학을 받아들이면서 민중신학을 만든 사람이 기장에서 나오잖아요. 기장에서 문익환 목사 있죠. 문익환 목사가 그 사람이 실력이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경 번역을 해서 구약을 번역한 사람이 문익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문익환 목사가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해방신학의 안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의 본산이 어디게 됩니까? 기장 측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기장 측이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또 어디도 지금 이런 부분에 파급적인 효과를 이제 그대로 받고 있냐면 바로 통합 측입니다. 통합 측도 누굽니까? 그
신사참배했다가 회개했다고 하는 그 목사님 있죠. 한경진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이 신정통주의를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경진 목사님을 통해서 신정통주의가 통합측 교단에 들어오게 되고 그 통합측 교단도 그런 식으로 좌경화되면서 지금은 동성애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 안에서 지금 통합측도 아주 지금 어려운 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미 라인홀드 리머의 강의 안에서 이 신정통주의가 이미 이런 사회주의적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공산주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종교적 맥락을 보유하면서도 이 종교적 맥락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강의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 칼바르트의 강의라든지 책을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책을 보게 되면 이분들도 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얘기 다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또는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상당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도 띠띠 교단인데 그 교단 목사님인데 설교는 굉장히 복음주의적으로 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적인 거 아닙니다. 왜요?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제가 이제 철학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용어 있죠. 외연과 내포. 우리가 들려지는 외연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네퍼의 기독론이라고 하는 책을 보다 보면 보네퍼가 얘기하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외연으로서의 명칭은 우리하고 공유를 하지만 내포된 의미로서의 그리스도는 사실은 정반합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그리스도예요. 철학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실존주의적 신학에서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하는 가운데 성경을 딱 접합니다. 성경을 접하는데 성경이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죠? 잠깐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이 실존주의적 고민이 이거죠. 제가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다 성경을 딱 펼쳐보는데 욥기 8장을 보는 거죠.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는 네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내가 고민한 것은 정, 그리고 이 성경에 얘기하는 것이 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합을 도출해내는 거죠. 합이 뭐예요? 고로 난 사업을 해도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 종교적 맥락을 보유하는데요. 결국 이 안에서 내포되는 이 성경에 대한 개념은 뭐예요? 의미론적 신비주의. 의미론적 신비주의라는 것이 뭐냐? 신비주의라는 것은 뭐 환상봤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본문을 자기만 이해하고 자기만 아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비주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서태지 아이들을 했을 때 서태지 얘기했잖아요. 서태지가 자기 개인 사생활 하나도 공개를 안 해요. 그러면 서태지가 어떻게 보입니까? 괜히 신비롭게 보이죠. 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까? 그게 이제 신비주의예요. 그 사람의 내용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알죠? 서태지만 알죠.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의미론적 신비주의는 동일합니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다 납득을 못해요. 딴 사람은 납득을 못하는데 자기 혼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죠.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제가 이제 미술 작품을 통해서 잠깐 얘기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피카소의 작품을 보게 되면은 피카소의 작품을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카소의 작품을 딱 보는데 어느 쪽이 아니에요? 어느 쪽? 이제 이미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미 피카소의 작품이 뭘 얘기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피카소 작품 중에서 이제 그런 그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아비뇽의 여인들 뭐 그런 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뭐더라? 나는 누구를 사랑해 뭐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림 보면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누군가가 안 나타나요. 그럼 그림이 그냥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그림 제목도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니까 거기다가 이름을 쓰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그림의 내용은 의미는 누구만 알아요? 피카소만 아는 거죠.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아무도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그 사람과 공감을 하지 못하죠. 본인만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이게 철학에서 얘기하는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라이놀드 리버의 강의를 듣고 나는 일평생 뭐와 싸워야 된다? 신정통주의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셰퍼의 이제 체험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셰퍼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지성적이라서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셰퍼를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만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셰퍼의 일생을 보게 되면 셰퍼의 일생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체험과 간증으로 넘쳐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이제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는 이래요. 혀의 불치병을 앓고 있는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소녀를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셰퍼가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처럼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안수 기도를 하자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혀의 불치병이 그 자리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분은 권하지 않겠습니다. 각각 선교단체에서 기름을 발라서 치료한다는데, 기름을 바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셰퍼도 이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아마 셰퍼가 나중에 이것도 취소했을지 몰라요. 그 기름 바른다는 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선교단체에서는 막 누가 이제 배가 아프다 뭐하다 이제 막 선교단체 모임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럽니다. 야, 기름 가져와, 기름. 그럼 뭐 올리브유 그런 거 없는데, 그럼 참기름 이거 들기름 아무래도 일단 가져와. 기름 가져서 쭉 바르는 거예요. 주여 미쉬.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이렇게 했는데 난 건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난 것이지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난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이해인데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셰퍼가 3개월 동안 해외 선교를 한 후에 유럽 교회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제 돌아오는 가운데였어요. 비행기 고장이 일어납니다. TWA의 DC4기, 이게 바로 그 비행기입니다. TWA DC4기거든요. 파리를 떠나 뉴욕을 향하면서 24시간 비행을 하는데 대서양을 횡단하는 가운데 갑자기 엔진 2개가 딱 꺼집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비행기가 시동이 꺼졌는데, 시동이 꺼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조종사가 뭐 큰일 났다, 비행기 시동 꺼졌다면서 관제탑에다가 연락하고 그렇게 아니에요? 곧바로 전파를 타서 미국 안에서도 지금 뉴욕으로 오고 있는, 프랑스에서 뉴욕으로 오고 있는 이 비행기가 지금 시동이 꺼져서 추락하게 된 상황입니다 라고 곧바로 긴급하게 TV로 방송을 했나 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셰퍼의 가족들이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셰퍼도 비행기에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딱 하면서 확신이 옴과 동시에 갑자기 그 비행기에서 엔진 2개가 갑자기 동시에 시동이 부릉 걸리더니 다시 날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한 다음에 비행기 기장한테 셰퍼가 물어봤다 합니다. 이런 일이 흔합니까?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비행기의 엔진이 동시에 꺼지는 일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동이 걸린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제가 기도했거든요. 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셰퍼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간증을 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스 로크마커 만나게 됩니다. 한스 로크마커. 셰퍼는 1948년 8월에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국제기독교연합회에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기독교연합회가 나오게 되어진 이 배경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WCC라고 하는 종교통합운동이 일어나면서 종교통합운동을 대응하는 그런 기독교 보수적인 어떤 연합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제기독교연합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셰퍼는 서기로 있었습니다. 서기로 이제 일을 하다가 잠깐 쉬는 사이에 나왔거든요.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20대의 젊은 한스 로크마커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약간 거만한 태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대요. 근데 이 한스 로크마커가 셰퍼를 딱 보면서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얘기를 서로 하게 됩니다. 근데 한스 로크마커의 삶의 방식이 셰퍼하고 굉장히 비슷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과연 진리가 있는가? 과연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던 가운데에 20대가 거의 다 될 쯤 때까지 철학에 관계된 책들을 거의 다 읽었어요. 그래서 철학에 관해 눈이 다 열린 상태였어요.
근데 한스 로크마커가 이 사람이 천재다 보니까 또 깨닫게 된 게 이겁니다. 철학은 어떻게 된 게 의문만, 문제시만 할 뿐이지 대답은 주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시하고 이분의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철학이 나오고 또 이 문제에서 해결 안 되니까 또 다른 철학만 계속 나온다. 그러면서 고민하던 가운데 한스 로크마커가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와 같은 당대 최고의 그 개혁주의자의 책을 읽게 됩니다. 신칼빈주의자죠. 근데 이 책을 통해서 드디어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신학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성경에 진리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비로소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이 아직 좀 덜 익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 암스테르담의 이 국제 기독교 연합회에 참석을 했다가 프란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 당시 쉐이퍼 나이는 30대였습니다. 거의 한 10살 가까이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연령대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한스 로크마커나 쉐퍼도 한 2, 30분 정도 얘기 나누다가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잠깐 마주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이 성경에 대한 안목이 이렇게 일치하는 이렇게 지성적인 부분에서 서로가 통일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를 해석을 하는 데서 이렇게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은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대화를 나누다가 새벽 3시인가 4시까지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 당대 최고의 이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 거죠. 근데 이 한스 로크마커라고 하는 사람도 참 안쓰러운 것이 뭐냐면 한스 로크마커가 유대인 여자하고 약혼을 했는데 유대인 여자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로크마커가 이 우크라이나 유명하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스타니스라우 이 포로 수용소에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헤르만 도에베르트 밑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요한 메케스의 영향을 받고 개종을 하고요. 그 로크마커는 여자친구인 앵키 하이트커하고 같이 그 약혼녀를 이제 또 만나러 가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위로해주는 관계였는데 그러다가 서로 이제 정이 들어서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스 로크마커는 이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예술사 석좌 교수직을 맡고 쉐퍼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라브리에서 와서도 강의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예술사를 아주 탁월하게 강의를 하는 당대 최고의 천재로서 이제 등극하게 되는데 좀 안타깝게도 55세의 세상을 떠납니다. 젊은 나이에. 쉐퍼의 이제 성경관을 보겠습니다. 쉐퍼는 향후에 발트의 성경관을 비평하면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성경은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도 오류가 없다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발트의 성경관은 이 창세기의 시공간성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궁극적 모순은 없다, 여호수아와 성경 역사의 흐름이라는 책에 통해서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고요. 쉐퍼는 창세기의 처음 10장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다 똑같습니다. 창세기의 1장부터 10장까지 좀 더 이게 범위를 넓힌다면 11장까지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모든 교리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1장부터 10장까지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전제예요, 전제. 그래서 끊임없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인본주의자들, 진화론자들이 왜 그 창조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그토록 끊임없이 공격을 퍼부어대기 시작을 하냐면 이 부분이 무너지면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송두리째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아도 오류가 없으며 인간의 구원의 문제뿐 아니라 우주의 기원 문제에 대해서도 참된 답변을 주는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찬스 쉐퍼 같은 경우에는 젊은 지구론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쉐퍼는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길다. 너무 짧다. 사실 몇 년이라고 제한해서 얘기하지 않지만 지구의 나이는 꽤 많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쉐퍼의 입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라브리 사역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쉐퍼는 네덜란드에서 3주간 체류한 후에 로잔의 로지아즈로 거처를 옮깁니다.
셰퍼는 강연 초청에 응했고요. 유럽 전역에 그리스도인을 위한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는 일과 신정통주의와 세계교회 협의를 통해 전개되는 에큐메니즘, 보편주의, 즉 교리적 차이나 종교적 차이를 무시하고 하나가 되자는 운동에 저항을 하면서요. 교회를 준비시키는 일에 전념합니다. 그러니까 셰퍼의 이 라브리 사역은요. 그의 사역의 이 모든 것의 집합체입니다. 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데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사역은 사실은 언제 이미 이 그림이 만들어졌냐면 21살, 22살 때 이미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는 굉장히 좀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르지 않냐, 좀 느낌이 좀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91년도에 제가 청년부 회장을 할 때 청년부 회장을 하면서 사역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와서 이 정점을 이루게 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과 많은 신학이 축적이 되면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면서도 막 부흥을 경험하고 청년부 사역에서도 부흥을 경험하고 목회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씩 넘어가고 해결하고 그러던 가운데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특히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것들이 고민하면서 제가 들이팠던 게 20대 때 셰퍼를 제가 공부하게 된 거였거든요. 셰퍼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저 혼자서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는데 철학을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철학을 독학으로 공부하느라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뭐 신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질 않으니까 저 혼자서 도서관 가서 셰퍼의 책을 공부하기 위해서 철학책을 하나씩 탐독하고 정리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 사역의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줬을 때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돌파하고 거기서 항상 답을 찾아가면 답을 찾은 것들이 나중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에 어느 정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문제에서 답을 찾는 것보다는 어려우면 회피해버리고 어려우면 회피해버리고 그러면 사실은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 지나가고 나이도 많이 먹어도요. 사실은 사람들한테 확신을 가지고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정답을 찾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신다 했을 때 네가 찾은 그 답의 종합체로서 네가 쓰임 받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이 그 케이스 아닌가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때려눕힌 게 아니라 그랬죠. 다윗은 그 이전에 이미 사자와 그 야생동물들을 물맷돌로 때려눕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중에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가 왕이 되기까지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쓰임받는 연단받는 과정의 연속성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왕 되라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래? 질문을 던지죠. 그렇죠? 사울이 너를 죽이겠다 그러는데 넌 어떻게 할 거야?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래? 기도하면서 또 그분 인내해가면서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해가면서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노하우,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해답을 하나씩 찾아가는 거죠. 그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정점이 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탁월해지는 거죠. 셰퍼가 그렇습니다. 셰퍼는 전체주의를 전제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증거주의를 채택하여 무신론자들과 논리적으로 논쟁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전제주의와 증거주의를 다 설명하지는 않을 텐데 전제주의라는 것은 어떤 철학적으로나 신학적 논증을 할 때 하나의 전제를 기초로 해서 사람들을 논증하고 전도하는 방식이 전제주의입니다. 그리고 증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소위 공리라고 하는 철학적 용어가 있잖아요. 그 공리적인 관점에서의 이 일관성을 가지고 상대방이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설득하여 결국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방식,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태도를 견지한 거죠. 그게 이제 셰퍼의 전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무신론자들의 주장과 삶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신론자들은 실험실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은 화학 분자들이 만나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일 뿐 어떤 인격적 교감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실제로 무신론자들이 어떻습니까? 사랑할 때는 인격적인 교감을 나누면서 사랑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위선이죠. 이 위선이란 이렇게 일관성을 외면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선이라고, 성경이 위선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위선이 뭐냐면 일관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공산주의에 관한 책들을 제가 읽고 이 막시즘에 관한 여러 책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얘기하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생각이 하나로 일치해서 나온 것뿐이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 그건 호르몬 작용일 뿐이다 얘기합니다. 호르몬 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셰퍼가 한 번은 어떤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럽니다. 그 사람은 무신론자고 그리고 그 사람은 유물론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신은 없고 그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은 호르몬 작용에 불과하며 인격적인 소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셰퍼가 아주 짧게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이 나를 만나기 전에 당신이 아내에게 당신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난 보았어.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아내를 포옹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이 당신의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위선이었나요? 그건 거짓말이었나요? 당신이 지금 얘기한 거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것 같군요. 하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삶의 일치가 불일치하는지에 관해서 셰퍼가 계속 논증을 하는데 이 논증 가운데서 이제 셰퍼가 뒤에 보면 또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라브리 사역을 하면서 하는 가운데 이제 불교 신자가 있었어요. 근데 불교 신자인 그 여자는 불교 신자이면서 채식주의자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을 존중해줘야 되고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막 열띤 토론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그 라브리 창문으로 말벌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윙 하면 들어왔어요. 윙 하고 들어왔는데 하필 그 여자한테 날라오니까 그 여자가 기겁을 해가지고 때려 죽였거든요. 네. 딱 때려 죽이니까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다 쳐다보는 거예요. 당신은 방금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 근데 당신은 지금 말벌을 때려 죽였어. 그건 당신은 일관성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자신의 일관성 없음을 깨닫고 항상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정직하죠. 인정하고 그러나 심각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셰퍼가 항상 하는 사역이 뭐냐면 이것이 이제 소위 증거주의거든요. 상대방이 말한 것과 상대방의 생각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상대방이 얼마나 일관성 없는지를 들춰내는 걸 증거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일생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자꾸 생기죠. 그러면서 개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에디 쉐이퍼가 프란시스 쉐이퍼한테 뭐라 하냐면 여보, 당신이 하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나올까 봐 두려워요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일평생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셰퍼의 그 몇 마디에 자기 자신의 모순이 드러나게 됐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냐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셰퍼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셰퍼가 누구를 만나냐면 칼 바르트를 만납니다. 칼 바르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생겼죠? 나이 들어서 이 정도면 젊었을 땐 굉장히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칼 바르트는 굉장히 말을 잘하고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에 대한 포용력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칼 바르트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같은 해 셰퍼는 몇 명의 동료들과 스위스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칼 바르트를 방문해서 담소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셰퍼는 바르트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자신이 바르트의 신학에 대해서 가해온 비판이 옳다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셰퍼가 이제 바르트에게 이제 대화를 나누고 좀 친교를 나누고 난 다음에 헤어지면서 내가 요번에 이 당신의 그 신학 사상에 관해서 논문을 제가 써서 발제를 하는데 그 논문을 카피본을 당신한테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소포와 같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셰퍼가 그 보낸 편지를 받고 칼 바르트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친한 셰퍼 씨, 8월 28일에 보내주신 편지와 발표문 신현대주의를 잘 받았습니다. 같은 날 당신의 친구 올리버 버스웰도 뉴욕으로부터 한 비평 칼 바르트 신학을 동봉해서 편지를 보냈더군요. 내가 알게 된 것은
당신이 나에 대한 생각하는 방식이 대체로 내가 동일 주제에 대한 반틸의 책에서 발견한 것과 동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해요. 당신네는 지금 당신의 견해와 진술이 전적으로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입장은 절망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죠. 배심원이 이미 발표를 했고 선고는 내려졌으며 피고가 바로 오늘 아침에 죽을 때까지 목이 매달렸습니다. 자기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요, 당신애도 좋을 대로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당신들의 일이니까요. 당신들이 하고 있듯이 활동하고 강연하고 글을 씀으로써 당신의 책임을 담당해도 좋습니다. 당신이 내 평생의 과업을 통째로 반박해도 좋습니다. 나에게 욕설을 퍼부어도 좋습니다. 부정행위니 모호하니 무역사적이니 진리에 관심이 없다느니 등등 온갖 소리를 해대면서 말입니다. 당신이 미국, 네덜란드, 핀란드 그리고 어느 곳에서 당신의 형사 업무를 계속하고 나를 가장 위험한 이단으로 비난해도 좋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어쩌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친애하는 양반이여, 그대는 나와 같은 사람들보다 옛 현대주의자들과 로마 가톨릭 교인들을 더 가까이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좋을 대로 하시고, 그런데 당신의 변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기 위해 연습삼아 그 옛 현대주의자들이나 로마 가톨릭 교인들이 써먹어 보시지 그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면서 추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엉성한 영어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신네 언어로 글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의 사본을 버스웰 목사에게도 보내는 바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엉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막말을 썼다는 얘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언어를 사용해도요 참 멋있게 사용합니다. 네. 내가 막말을 사용한 것에 관해서 용서하시오. 이게 아니라 내 엉성한 영어를 이해하십시오. 내 표현에 거슬렸다면 내 영어 실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렇다 생각하세요. 이런 표현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참 언어를 사용해도 참 얄밉게 잘 써요. 네. 하여간 셰퍼하고 이래서 이 칼 바르타그는 완전히 단절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즈음에 셰퍼를 힘들게 했던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의 내용하고도 그대로 일치하는데, 그것은 정통신학을 가진 사람에게 정통신학에 걸맞는 열매, 특히 사랑의 실천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개혁파 교회의 문제거든요. 문제는 이 점이 셰퍼 자신에게도 발견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30대 때 제 목회 사역에서 나타났던 게 그거예요. 굉장히 차갑고 분리주의적이고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럼 회복의 교회만 구원이 있다는 겁니까?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이 그렇게 들렸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저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댔어요. 40대 초반 때까지. 근데 셰퍼도 그 고민을 했던 것이죠. 문제는 이 점이 셰퍼 자신에게서 발견됐다는 거고요. 이 사실은 셰퍼를 일종의 신앙의 위기에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셰퍼가 직면했던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실제인가, 그 사실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이 교리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사랑이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근데 왜 나는 이 정통 교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교리가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지 못하는가? 정통 교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분열과 단죄와 정죄로서만 일관하는가? 그 문제에 관해서 셰퍼가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래서 셰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굳이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셰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부터 다시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나는 불가지론자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다시 불가지론에서 다시 시작을 하자. 내가 이제까지 믿는다고 했던 것이 사실은 뭔가 헛개비를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성령의 엄청난 뜨거운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확신을 하고 다시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PPT를 보시게 되면 산장의 건조 창고에서 밑에 네 번째 줄입니다. 건조 창고에서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던 셰퍼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경험을 한 뒤에 하나님의 실제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 위기로부터 벗어났다. 이 고뇌를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진정한 영성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부분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여러분들 좀 들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셰퍼가 아주 깊이 깨달은 한 가지 사항은 진정한 영성이 없으면 교리적으로 순수해지거나 남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 중 하나는 가능해도 양자 모두를 취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게 셰퍼가 깨달은 겁니다. 진정한 영성은 진정한 교리와, 그러니까 순수한 교리와 남을, 다른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낼 수 있지만 참되게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한쪽만 할 수 있지 반대쪽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의 날카로움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코 그 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진정하게 사랑할 수 없고,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그것이 성리의 역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교리를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교리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 그러니까 사랑은 오히려 교리에 도움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그런 입장들.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교리 얘기하면서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니까 위험해. 저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르니까 위험해. 그래서 계속 분열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라브리 사역의 도화선을 한번 먼저 볼까요? 셰퍼가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한 정직한 대면과 개혁은 라브리 사역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사역자로 변모한 것입니다. 그거 굉장히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논리를 가지고서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이 고민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한 사람이라는 차원에서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답변한 사람이 정직해야만 합니다. 자신도 경험하지 못했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걸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직한 것이 아닌 거죠. 자기가 그 말씀 가지고 씨름을 했고 자기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고민하는 사람에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정직한 답변입니다. 제가 프란시스 쉐이퍼 사역을 흉내내는 분들을 여러 번 내가 만나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보게 되면 자신은 그 말씀대로 살아보진 않아요. 자신은 여전히 라인홀드 리버의 그 사회주의적인 해석을 따라가면서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이라는 거예요. 질문은 정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그분의 답변은 정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 가르침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고 그것에서 실제적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정직한 질문만 요구했지 그분은 정직한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죠.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면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기독교는 정직한 질문만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답변을 할 준비 또한 돼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쪽에 계속적인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정직한 질문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질문하지 마, 그냥 믿으면 돼 라는 식으로 오히려 정직한 질문을 묵살을 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정직한 질문에 대해서 부정직한 답변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을 세속으로 보내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고민 많이 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올바른 얘기를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 부분 안에서 우리는 부정직함을 범할 수 있다는 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준비된 그에게 하나님은 쌍페리에 있는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 지역 교양학교에 공부하던 젊은 여성들과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걸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 사람과 실제로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가 그 바울의 얘기하는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했을 때 그 안에 그가 얼마나 생동감 있는 뜨거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로마의 복음을 전합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불이 붙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실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하게 되고요. 여러 곳에서 방문객들이 셰퍼의 산장에 찾아와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화와 토론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역이 이제 그다지 순조롭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그가 이제 안식년이 돼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까지 유럽에 있었는데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미국에 돌아가서 이제 안식년 기간을 보내면서 이 교단 모임에 이제 참석을 합니다. 근데 교단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또 분열이에요. 또 분열. 이 교리적인 분열이 아니라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자꾸 분열이 일어나니까 셰퍼가 이 젊은 나이인데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그럴 짬밥이 아니거든요. 이 나이가. 총회에서 한 30대 정도 되는 짬밥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저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근데 셰퍼가
머리에 피도 안 말았는데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과 논의해서 이기려고만 할 뿐 사랑의 실천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모든 선교 지원금이 다 끊겨버려요. 예, 말을 잘못했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40대까지는 몸을 사리고 발언을 안 하죠. 예, 좀 지혜로워야죠. 예. 하여간 셰퍼는 이제 교단으로부터 이제 재정 지원을 다 단절당했습니다. 그는 유럽으로 돌아가기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셰퍼 부부는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하고 기도만 합니다. 근데 이런 태도를 견제해야 된 것은 사실은 에디스 셰이퍼가 중국 네이지 선교사의 딸이기 때문에 거기서 훈련된 것을 그대로 이 사역의 접목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팀워크이죠. 기가 막힌 팀워크이에요. 놀랍게도 여행사의 돈을 납부하는 마지막 날인 1954년 7월 29일 이전 3주간에 걸쳐서 여행 경비가 다 들어왔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거기 갈 수 있는 비행기 표값을 제공해 주십시오. 정말 문이었거든요. 굉장히 가난했는데. 그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에서 뭐 몇 센트, 몇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공급돼서 들어오더니 어쨌든 편지로 우편 봉투로 뭐 100불, 뭐 몇백 불 이런 식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거의 들어갈 때쯤 거의 다 됐는데 돈이 몇 푼이 좀 부족했거든요. 근데 그날 딱 되는데 그날로 돈이 마지막 날까지 딱 필요한 돈이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셰퍼 가정은 하나님께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신하게 됐고, 그래서 이 비행기를 타고서 유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로 결심한 셰퍼 가족을 시험하기로 하는 것처럼 유럽에 오는 시간부터 셰퍼 가족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셰퍼의 아들인 프랭키가 이 유럽으로 오는 도중에 소아마비에 걸립니다. 소아마비에 걸리는데 스위스에 도착하는 때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결국 프랭키가 평생 소아마비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둘째 딸 수전이 류머치성 그 열병에 걸려서 2달간 앓아 누웠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또 생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느냐를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 사역의 실현과 기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셰퍼 가족은 앞으로 사람들이 이 수행하게 될 사역을 영적인 위기를 만난 사람들의 피난처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라브리, 이 도피처 또는 피난처라는 의미에서 라브리라고 하는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카페 라브리가 이게 프랑스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발음할 때 코맹맹하게 발음하시잖아요. 랑브링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스위스 샹페리에 이제 도달했죠. 그러나 스위스에 도착한 셰퍼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로마 가톨릭주의였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마다 섬기는 그 종교가 다릅니다. 어느 지역은 프로테스탄트 교회, 지역은 로마 가톨릭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마치 국교가 있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톨릭을 주 종교로 섬기는 곳에서 프로테스탄트 목회를 하다가 이 문제가 되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근데 셰퍼가 지금 이 쌍페리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추방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셰퍼 가족의 친구가 된 마을 유지 엑스 헨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마을 유지입니다. 근데 1951년에 복음주의로 개종을 하고요.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그 2에서 2장님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은 6주밖에 또 이게 뭐죠? 그리스도를 위한 어린이 교실이 막 부흥하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랬다가는 이 프로테스탄트 이 신교가 만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지역 주민이 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명령은 이제 6주밖에 남지 않고 6주면 뭐 2달도 안 되잖아요.
한 달 반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스위스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셰퍼 가족은 이 위기도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게 그겁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셰퍼는 이걸 철저하게 항상 수행합니다.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또 삼는 거죠. 셰퍼와 에디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초자연적 도움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도움을 우리가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기도에 전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론상으로 또는 영혼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론상으로 또는 영혼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삶 속에서도 실천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셰퍼가 가지고 있는 사고입니다. 셰퍼는 추방 조치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인 위에모라는 작은 마을에는 레 멜레즈, 이게 낙엽송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레 멜레즈 낙엽송 이 산장이 이제 라브리가 되는 겁니다. 예,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사진이죠. 그 레 멜레즈라는 산장을 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셰퍼 부부는 이 산장 구입에 필요한 비용 문제와 체류 문제를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결정하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스위스 라브리에서 이 사역을 하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첫째로 셰퍼 부부는 결정을 한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1,000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1,000 수표가 들어있는 편지가 배달됩니다. 예. 둘째로 보증금 8,000 스위스 프랑이 지불기일 안에 8,011프랑이 들어와서 이 문제가 곧바로 해결됩니다. 셋째로 잔금 및 마무리 비용 $7,000도 딱 3프랑이 넘는 액수로 매매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레 멜레즈, 이 낙엽송이라는 산장을 이렇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직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정직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또한 셰퍼 가족은 여전히 예상하지 못했던 격려를 통하여 체류 허가 문제에 도움을 받습니다. 셰퍼는 베른에 있는 영국 영사관에 탄원서를 접수하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영사는 인터뷰를 통해서 셰퍼가 펜실베니아 저먼타운 동창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너 동창이었어? 예. 그러니까 동창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니까 막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거죠. 셰퍼의 체류 문제에 이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요. 또한 레 멜레즈 산장 이웃에 사는 두 자매가 이 레 멜레즈라고 하는 산장을 딱 구입했는데 그 이웃에 사는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좀 친해졌는데 에디스에게 와서 사건의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거죠. 왜 그러는데요? 뭐 때문에 여기를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됐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한참 얘기를 하는데 이러이러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 자매가 걱정 마세요. 우리 형제가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형제가 대통령이고 그리고 다른 이웃의 아저씨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웃의 아저씨가 뭐 무슨 일 있냐, 어려운 일 있냐 했더니 베른시 외과의사의 수장이었으며 그의 조카가 셰퍼의 체류 허가를 최종적 승인하는 도장 찍는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 통해서 셰퍼의 이 체류 허가를 그 사람이 그냥 찍어줘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셰퍼의 이 체류 문제는 그냥 퍼펙트하게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마침내 셰퍼 가족은 1955년 6월 21일에 추방 명령을 무효화시키고 체류 허가 받는 결정에 담긴 여권을 받습니다. 셰퍼는 또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라브리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라브리 사역에 이제 4대 운영 원칙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면 주보에 우리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복의 교회 4대 기도 원칙. 사실 이게 여기서 이제 뽑아낸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썼죠. 모든 필요를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만 아랜다. 셰퍼는 뭐라 했냐면 재정적 물질적 필요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요청하지 않고 기도를 하나님께만 알린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예배당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예배당 구입하는 문제를 가지고서도 제가 여러분한테 헌금 강요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 이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둘째로 우리 주보에는 이렇게 했죠.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만 보내주시길 기도한다. 셰퍼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택한 사람들만 오게 하고 나머지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도록 기도한다. 더 세게 하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나머지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세 번째, 장래일을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셔서 날마다 그 계획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산이 없습니다. 결산만 있죠. 우리 교회는 결산만 하고 예산이 없는 이유가 이 세 번째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셋째, 인위적으로 미래를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펼쳐 보여주시도록 기도한다. 네 번째, 우리 교회 주보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사역에 필요한 동역자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한다. 셰퍼는 일상적인 통로로 간사를 간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택하신 간사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소화시켜서 우리 교회의 4개 기도 원칙을 정한 겁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네. 라브리 사역의 시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잔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 시작한 큰딸 프리실라가 로잔 대학교 학생들과 이제 좀 친해지면서 친구들한테 뭐 인생의 문제, 종교의 문제,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우리 아빠한테 물어봐. 하면서 데려온 거예요. 친구들 데려서 아빠한테 데려옵니다. 그럼 아빠는 사실은 뭐 라브리 한다 뭐 한다 이제 그런 개념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 그 청년들 오게 되면 청년들하고 철학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에 관해서 이것저것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셰퍼는 사실 독일어를 못하니까 프리실라는 독일어를 잘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셰퍼에게 질문하면 독일어를 알아듣고 영어로 다시 통역을 해주고 그럼 아빠가 영어로 얘기하면 또 프리실라는 독일어로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이 라브리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라브리는 입소문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 전 세계로부터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그 전 유럽 전 지역의 사람들,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을 정말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정직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고민했고 그 문제를 실제로 넘어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녀를 교육을 자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서 자녀 교육을 얘기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녀 교육에서 어려움을 넘어본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오늘날 개혁파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론을 얘기하는데 그 이론을 자기의 목회 현장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극복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지 않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정직한 질문을 가지고 정직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 저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뭐 그러다 해서 뭐 셰퍼가 구루 취급받은 건 아니겠죠. 구루가 뭔지 아시죠? 일종의 도사. 예. 셰퍼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라브리에 온 사람들은 철학과 신앙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유기를 위한 것이고 신앙은 일요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자들을 연결시키지 않았고 연결시키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와 기독교가 연결될 수 있는가? 어떻게 철학과 기독교가 연결될 수 있는가? 어떻게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부부의 문제가 복음과 연결될 수 있는가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셰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답변을 주는 거죠. 라브리를 떠날 때는 철학과 신앙이 통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독교적 세계관이 모든 삶의 영역들과 관련이 있으며 다른 세계관의 장단점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라브리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힌두교인도 오고요, 불교인도 오고, 무슬림도 오고, 불가지론자도 오고, 그리고 무신론자, 뭐 유물론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라브리에서 같이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브리에 오게 되면
아침에는 오전에는 같이 노동을 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노동을 하고, 왜냐하면 노동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우리는 오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개념을 힌두교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불가지론자들에겐 사랑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무신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속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적 답변을 딱 던지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종교가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에 관해서 계속 좀 논증을 해줍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일관성을 유지하는가? 그리고 그 일관성에 관해서 답변을 해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그 일관성이 나타나는가를 셰퍼가 라브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개종을 하고 우리가 기독교에 밖에는 해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은 셰퍼가 말한 논리적 합리성 때문이 아니라 셰퍼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 때문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서 라브리를 떠나서 각자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오스기니스, 그리고 낸시 피어시, 이런 사람입니다. 오스기니스는 퀸네스라고 했는데, 이 오스기니스는요, 런던 대학 출신으로서 라브리에서 5년간 지내면서 개종하고 훈련받은 후에 영국으로 돌아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저명한 복음주의 학자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안타깝게도 오스기니스에 대한 대표된 책이 소명이라는 책이거든요. 읽어보시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 오스기니스가 이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나중에 종교통합에 사인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오스기니스가 프란시스 셰이퍼의 사상을 100% 받아들이질 않아요. 프란시스 셰이퍼의 사상에 관해서 부정하는 부분도 많았고 비판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변질될 거라고 하는 건 생각을 못한 거죠. 이 셰퍼의 탁월한 제자가 여자였습니다. 낸시 피어시. 책 굉장히 잘 씁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네. 근데 이 낸시 피어시 보게 되면 진짜 눈빛 자체가 총기가 가득해 보이죠. 정말 영리합니다. 낸시 피어시가 이제 소위 변증가로서의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 낸시 피어시 여러분 검색해 보면 인터뷰하는 장면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에 보게 되면요. 이 여자는 원래 불신자였습니다. 피어시는 독일에서 음악 공부를 하던 중 라브리에 와서 훈련받는 중에 개종하고요. 미국으로 돌아가서 대학교 철학과 강의실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이 진정으로 지적으로 일관성 있는 세계관이라는 셰퍼의 논증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가장 셰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외에 변화된 사람들, 마크 멜루는 선불교를 믿는 17살의 불가지론자였습니다. 멜루는 불교식의 채식주의자였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람이네요. 기독교를 동물을 잡아먹는 야만적인 종교라고 비판했습니다. 멜루는 친구로부터 라브리에 관한 소식을 듣고 다짜고짜 위임으로 왔습니다. 셰퍼는 불교는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지만 일관성 있게 살지는 못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때 마침 말벌이 들어와 멜루를 찌르자 멜루는 말벌을 잡아서 죽여서 마루에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불과 몇 초 전에 동물 후원자임을 자처했던 그녀가 모순된 반응을 보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녀예요? 놈이라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이에요. 예, 결국 멜루는 개종했고요. 프랑스 선교사가 됐습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말벌도 사용하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예,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벌의 독침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개종까지 일으키는 대단한 독침이에요. 윌리엄 에드가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 사람은 꿀벌 침에 쏘여서는 개종하기 힘드니까 좀 센 독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윌리엄 에드가는 프랑스 태상으로 하버드에서 음악을 전공한 수지였습니다. 에드가는 해럴드 브라운의 소개를 받고 라브리에 왔습니다. 에드가는 사랑하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악의 존재를 허용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셰퍼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에드가는 개종했고 하버드에서 공부를 마친 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변증학 교수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윌리엄 에드가가 이상원 교수님의 스승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원 교수님이 이제
8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 와서 강의를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전화 통화했는데 이상훈 교수님이 흔쾌히 승낙을 하셔서 이거 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상훈 교수님한테 향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좀 강의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좀 그런 소망도 좀 갖습니다. 이 이상훈 교수님이 프란시스 쉐이퍼 쪽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거든요. 프란시스 쉐이퍼, 그 코넬리우스 반티 쪽에는 최고의 전문가라서 이런 분을 초청해서 강의 듣는 건 보통 행운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셰퍼의 사역을 보시겠습니다. 셰퍼는 이미 시작한 유럽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신학적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의 위험을 알리는 일을 계속했고요. 스위스 로장과 밀라노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으며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등에서 강연을 한 뒤에 1958년에는 영국 라브리를 세웠습니다. 1960년 1월에는 타임즈에 지식인 선교의 보기 드문 사례들 가운데 하나로 소개되기로 했습니다. 셰퍼가 타임즈에 소개된 후에는 셰퍼의 강의가 오디오 테이프로 만들어져 보급되기 시작했고요. 곧이어 책으로 출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65년과 1967년 사이에는 특히 미국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고요. 하버드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휘튼 칼리지, 커버넌트 신학교, 웨스트몬트 칼리지, 칼빈 칼리지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이 강의실이 꽉 차고요. 그 통로에까지 줄을 서가지고서 강의를 들을 정도로 이 셰퍼의 강의가 아주 성황을 이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보게 되면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미국의 지성의 수준입니다. 셰퍼의 이런 강의를 소화해내고 그리고 그 강의를 젊은이들이 환호했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이 젊은이들의 지적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죠. 서양의 지성사 발전 과정에 대한 셰퍼의 분석과 기독교적 세계관 혹은 기독교 철학은 셰퍼의 기독교 철학 3부작으로 알려진 이 책은 다 읽어보면 좋아요. 이성에서의 도피, 이건 제가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강의하는 것이고 실제하시는 하나님, 실제하시며 침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성에서의 도피 강의하다 보면 이 두 권의 책을 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농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다 담아서 이성에서의 도피를 강의하는 겁니다. 셰퍼는 기독교에 대한 궁극적이고 가장 설득력 있는 변증은 논리적인 변증보다 사랑의 증심을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했던 말씀, 라브리에 온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고 개종하여 기독교 지성인으로 헌신하도록 한 요인은 셰퍼의 논리적인 강의보다는 셰퍼 그리고 에디스 셰퍼 그리고 라브리의 사역자들이 라브리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베푼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따뜻한 사랑과 그들의 일관성 안에서 기독교는 정말 이론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실제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진리의 실천 부분을 보실까요? 1960년 초반까지 주로 기독교 진리의 이론적 변증에 집중했던 셰퍼의 사역은 196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 윤리적 실천에 집중됩니다. 셰퍼의 생애의 구도 그 자체가 참된 기독교는 진리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 살아있는 모델이었습니다. 셰퍼가 행동주의자라는 오해를 받은 만큼 사회적 실천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계기는 1973년에 있던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내린 로우 대 웨이드 낙태 허용 판결 때문입니다. 로드 대 웨이드 이 낙태 판결은 이 태아가 3개월 이전이면 살해해도 된다라고 하는 합법적인 선언이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미국 안에서는 이 로드 대 웨이드 이 판결을 뒤집기 위한 노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이 법정 싸움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화당이 다수를 점점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을 이제 뒤집어가는 그 분위기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어지게 된다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낙태에 대한 저희 합법화되어져 가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셰퍼는 이 낙태 문제와 관련해서 로마 가톨릭과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셰퍼의 이제 삶을 보게 되면은 이 낙태 반대를 위해서 이 당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셰퍼가 암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셰퍼가 이제 선글라스 딱 쓰고 다른 많은 그 가톨릭 신자들 낙태 반대 피켓 드는 데 가서 셰퍼도 딱 이제 피켓 들고서 시위하는 그런 장면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말하는 것대로 실천하고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자기가 목격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아요. 셰퍼가. 셰퍼는 낙태 문제와 관련해서 로마 가톨릭과 협력했고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과 장기간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동맹군은 될 수 없어도 한 가지 이슈에 대하여 바른 입장을 견지하는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공동 참전 용사는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낙태 반대 운동을 통해 급기야는 프로라이프 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프로라이프 운동이 이 기원이 사실 셰퍼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굉장히 멋지죠. 근데 이제 프로라이프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셰퍼가 또 고민하게 된 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서 법을 또 공부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목회 사역을 하거나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연애 각계각처에서 하게 되면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들에게 잘난 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탁월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탁월해짐은 전쟁에서 생겨진 것이지 남들에게 잘난 체하기 위해서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셰퍼도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셰퍼가 마지막 관심을 가졌던 문제가 정부와 법의 문제였거든요. 낙태 허용 판결에 대한 상황을 보면서 이런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기독교인들은 법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와 관련된 책들을 읽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정치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 그럴 만한 주제도 안 되고 저는 정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그렇게. 정치를 하려면 잔머리 잘 걸리고 뭐 남 속이면 저거 속이는 거지 뭐 탁탁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전 너무 순진해서 그걸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신학적 관점에서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종교 분리를 잘못 이해해서 계속적으로 무너져가는 상황에 올바로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인 정리가 필요하겠구나. 신학적인 정리가 필요하겠구나라고 판단돼서 공부하게 된 겁니다. 셰퍼도 그렇습니다. 셰퍼도 그래서 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산 책 중에 하나가 헤겔의 법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샀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읽고 있는데요. 그런 책을 읽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셰퍼는 정부와 법의 바른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셰퍼는 현대 서구 사회의 정부와 법이 기독교적인 절대적인 규범에 기초한 사무엘 러더포드의 법이 왕이라는 법치 사상에서 떠나 소수의 정치적이고 기술적인 엘리트에서 조작된 다수의 의지가 법으로 인식된다는 사회로 전락했다.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셰퍼가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셰퍼에 의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기독교 정치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셰퍼 때문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 안에서 기독교 정치 쪽에 관심을 갖고 소위 자유주의와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거냐면 셰퍼 때문에 생긴 겁니다. 셰퍼 한 사람 때문에 프로라이프 운동 생기죠. 낙태반 운동이죠. 셰퍼 하나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결국 보수 기독교 정치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흐름까지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상황에서요? 암 투병 생활하면서. 여건이 돼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셰퍼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독교인의 선언이라고 하는 책을 또 쓰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살은 불꽃. 1978년 임파선 암 진단을 받은 후 그는 대서양을 오가며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도 영화 제작을 했어요. 영화 제작. 셰퍼가 영화 제작을 하고서 뭐라 했냐면 내 생애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암 투병 생활도 해야 되죠. 거기다가 자기가 영화 제작을 통해서 이 시대의 문제점을 영상으로 남기고 사람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를 많이 느낀 거죠. 그래서 영화 제작하죠. 5권으로 집필된 교정 및 출판. 제가 해보니까 교정 출판 이거 못해 먹을 노릇이에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교정 출판하죠. 세미나 하죠. 강연을 쉬지 않았습니다. 1982년에는 셰퍼의 글들을 모은 전집이 출간됩니다. 언제요? 암 진단 받은 후에.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에 충성된 셰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1983년 낙태 시술에 항의하는 피켓 행렬에 참여한 셰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이때입니다.
셰퍼는 몇 주 후에 무의식 상태에서 스위스 마이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과 함께 거기서 선글라스 끼고 피켓 시위하고 막 그러고 나서 셰퍼가 곧바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1984년에는 수술을 받고 1984년에 세상을 떠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술을 받고 힘을 얻어 마지막 책인 복음주의 교회의 대재난을 탈고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떠나는 그 해에도 또 이런 책을 탈고를 해요. 이 책은 복음주의가 당시의 세상 정신에 타협하는 모습을 경고하는 책입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복음주의가 계속 타협하고 계속 이 적당히 세상과 같이 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하는 책을 또 쓴 겁니다. 이 책에서 셰퍼는 복음주의가 많은 일을 해냈지만 타협의 정신은 큰 재난임을 지적합니다. 수개관의 정맥 주사로 인해 파열된 정맥 때문에 가슴에 새로운 관을 이식시키는 수술을 받는 고통 속에서도 1984년 3월 혈관 주사를 맞고 7주간에 거친 마지막 강연 여행을 떠납니다. 진짜 초인적이지 않습니까? 초인적이에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병세가 악화된 셰퍼는 5월 15일 로체스터 자택에서 소처나무로 진리의 증거와 실천의 일관성 있는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는 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가, 그리고 그 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를 고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셰퍼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 로체스터 자택에서 이제 임종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알기로는 수전으로 알고 있는데 수전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다는 걸 얘기 듣고 유럽에서 비행기 타고서 급하게 옵니다. 아버지한테 왔는데 아빠가 잠이 들어 있는 상태예요. 의식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빠 저 왔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힘들게 눈을 뜨더니 내 딸 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비행기 시간표 어떻게 됐니? 내가 강연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내 그 비행기 시간이 늦으면 안 되는데 비행기 시간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리고 내 강의할 수 있는 이 원고들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강의 원고 준비됐니? 그거 좀 챙겨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빠 이젠 더 안 하셔도 돼요. 아빠는 이젠 쉬셔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아빠가 피곤하게 매일같이 책을 읽는 일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는 좀 쉬셔야 돼요. 아버지한테 필요한 건 쉼이에요. 그리고 셰퍼는 세상을 떠납니다. 참 이런 얘기할 때마다 항상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일관성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셰퍼의 생애에 대한 평가를 한번 봅시다. 이거 사실은 이 원고는 이상원 교수님한테 제가 허락을 맡아가지고 이상원 교수님의 책을 이 프란시스 셰퍼의 기독교 변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에 셰퍼의 생애에 관해서 이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앞부분에 나온 부분을 좀 손을 대고 제 방식대로 좀 손을 대서 제가 만든 원고인데요. 이 셰퍼의 생애에 대한 평가는 이분이 이제 쓴 걸 제가 그대로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개정한 이후 셰퍼가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화두는 하나님의 실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실제 문제. 계속 고민해야 되죠. 실제하시는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가? 왜 세상을 이렇게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기독교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무능한가? 한편으로는 목회자인 저로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끊임없이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토록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언제까지 인내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 하나님의 실제 문제. 하나님은 과거에 살아계셨고 미래에도 살아계실 뿐 아니라 현재도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진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다. 이 진리가 사실이라면 이 사실은 믿는 자들의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 개인의 경건생활과 교회를 통해서도 드러나야 하고요. 사회적 삶의 영역에서도 드러나야 하고 또 드러나게 되어 있다. 셰퍼는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변증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의지하여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했다. 셰퍼가 교회는 사랑의 실천을 중시해야 함을 강조할 뿐 아니라
실제 행동에서도 낙태반대 운동이나 하나님의 뜻과 법에 어긋나는 정부의 통치에 대하여 시민 불복종 운동을 강요한 것 등은 모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진리를 이론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여주기 위한 그의 신앙 고백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셰퍼의 생애와 사상을 전반적으로 훑어본 부분입니다. 21세기로 들어와서 이런 영적 거인들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식은 많이 난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몸을 다 쏟아가며 하나님을 실제하시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열정을 가진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이젠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해주시고 그냥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프란시스 쉐이퍼의 생애와 사상을 두 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분의 생애를 듣고 그냥 감상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도전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열정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